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일컬어지는 존 와나메이 교회 일화를 여러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이 전부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또 일을 하고 벽돌 공장에서 그리고 또 책방에서 그리고 의류점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알바와 일을 하면서 생활했던 그였는데, 한 번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마당에 포장이 되지 않아서 비가 와서 흙탕이 있고 이제 물이 고여서 성도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그 진흙을 밟고 가서 신발이 다 젖는 것을 보고 이 어린 소년 와나메이케가 자기 일하는 벽돌 공장의 벽돌을 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다리를 놓아서 성도를 하여금 발젖지 않게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그런 일 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 어린아이도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낡고 허려진 이런 것을 그냥 두고 있어도 되겠는가. 그게 동기가 되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당을 새롭게 지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점원으로 일할 때에는 그 당시에 미국의 의류 이제 판매하는 관례가 정찰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주인이 그 물건의 어떠한 수요와 더불어서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물건이 제때 오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귀한 물건이 되니까 값을 많이 올려서 받고, 이렇게 해서 물건 값을 주인이 주장한 때에 그 소년의 직원을 있으면서 주인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을 정찰제로 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고 제안했을 때 그 주인이 그걸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야, 그렇게 하면 소득이 줄어들어서 안 돼. 장사가 안 된단 말이야. 넌 뭘 안다고 그래. 핀잔을 줬지만 끝내 주인을 설득하고 해서 최초로 미국의 의료계에 정찰제를 시행하는 일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가 참 처음으로 이렇게 알바를 해서 주급을, 미국은 주급으로 주거든요. 1불 25센트의 주급을 처음 받고 그것을 가지고 와나메이케는 성경책을 구입합니다. 그의 일기에 내가 최초의 수입으로 성경책을 구입한 것은 가장 성공적인 내 일생의 투자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그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미국의 YMCA를 또한 장시하고, 우리나라의 종로 2가에 가면 YMCA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와나메이케가 지어줬습니다. 인도의 YMCA를 창설하고 이렇게 이제는 점점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높이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였습니다. 이번에 일화 중에서 아주 또 감동적인 것은 1880년대와 그
90년, 1893년까지 한 5년 동안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인데, 이분이 내각을 우승하면서 존 와너마이케의 최신부 장관 자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와너마이커는 최신부 장관 자리를 선뜻 수락하지 않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나는 지금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67세까지 교사 일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나는 매주 일마다 가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저를 장관으로 임명하시면, 대통령이 만약에 주일에 급한 그 회의를 소집한다면 국무회의에 내가 참석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저에게 주의를 보장해 준다면 저는 수락하겠습니다 해서 해리슨 대통령이 그걸 보장해 줬어요. 내가 절대로 주일날 그 예배 시간, 그 아이를 가르치는 그 시간에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겠소, 수락하라고. 그래서 그가 그 최신부 장관, 우정 장관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수락하고 나서 또 미국의 그 최신 그 행정을 잘 수락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알곡의 예배를 주의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성경에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이든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일상적인 삶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비유를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의 체계를 잘 설명을 하곤 하셨습니다. 농부가 추수하는 것을 보니까 그 곡식을 걷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바깥에 버려서 불을 태우죠. 우리 시골에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곡식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인생들이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이때, 역사에 추수할 마지막 그때에 알곡은 곡간에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종류는 알곡과 같은 사람, 그러나 또 한 종류는 쭉정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차이가 분명합니다. 알곡은 그 내용이 충실하게 채워져 있는 곡식은 알곡입니다.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 그 곡식은 쭉정입니다. 사람 중에서 사람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 같은 사람이겠죠.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 중에서, 신자 중에서도 신자의 명분은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없다면 그는 쭉정이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속에 알맹이가 있다면, 알맹이를 가져야 한다면 그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내면의 내용, 중요한 알맹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분명히 자기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분이 혹 계신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도 예수님의 알맹이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를 다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 영접해야 들어갑니다. 참된 성도의 알곡 같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그 내면의 알갱이가 될 텐데, 그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또 와 계실 때에 그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의 9가지의 열매들은 알알이 연그러져 있습니까?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알곡 성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알곡과 같은 삶이 아닐까요? 내면이 있는 사람, 내용이 충실한 사람은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어디서 참된 삶을 살 겁니다. 전 와나메이커가 그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 자랐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고 말씀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아마 틀림없이 어려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소년 시절부터 장관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화점 왕이 되어서 그 역사를 이룰 때까지 아마 그는 무엇이든지 참된 삶을 살았게 틀림없을 것입니다. 존 와나메이커는 그의 성공의 비결을 6가지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근면입니다.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의 신조예요. 정말 참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근면하게 사는 거예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고귀함. 말과 행동의 고귀함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못한 그런 불우한 소년이 자기의 인생을 무엇이든지 참되게 사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고귀하게 함으로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무엇 아쉬워서 미국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존 와나메이커에 그렇게 매어 달립니까? 장관직을 주는 것만 해도 얼씨구나 감사해서 농큼 받아야지 무슨 대통령에게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을 밀어냅니까? 그런 워너메이커를 왜 대통령은 그렇게 끝까지 그의 조건을 다 수락하면서 그를 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했을까요? 그만큼의 참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유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신속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는 정말 이렇게 모든 일을 신속하게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된 거죠. 무엇이든지 옳은 거죠. 정말 무엇을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네 번째, 재물, 이상의 명예, 적은 일을 소홀하지 않고 큰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자세로 그가 살았기에 그 이름의 명예가 오늘까지 보존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전달되는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재물은 이상의 네 가지의 삶을 잘 살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면하고 고귀하게, 유능하게, 명예스럽게 자신의 삶에 무엇이든지 참되게, 무엇이든지 옳게 살아가면, 그래서 그가요 시급, 주급 1불 2%를 받은 그때부터 미국의 뉴욕에 백화점을 해서 백화점 왕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재물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행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 전 와나메이커는 이런 삶의 모토 속에 think, 늘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죠. 우리 모두 사람들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데카르트의 말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생각이 없죠. 본능에 의해서 그냥 살고 처지에서 그냥 현실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생각.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생각하고 산다. 두 번째, try. 생각함에 그치지 않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임함을 하다. 무엇이든지 참된 모습이죠. 무엇이든지 경건한 모습이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런 사람은 정말 무엇이든 누구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야말로 참된 사람, 알찬 사람, 유용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알곡입니다. 알곡 같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아마 이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갔어도 그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형들이. 그 억울함을, 그거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요셉은 있는 자리에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방인의 사람의 집에서도 무엇이든지 참되게,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경건하고 옳게 살았기에 요셉은 보디발에게 사랑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도 감옥에서도 그는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갑니다. 또 인정받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에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을 사람이 되었죠. 오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기독교의 복음화가 참으로 크게 부흥되어 이루어져서 국민의 남한의 25%가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통계가 됐지만 아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 많이 그 통계가 퇴보됐고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 사회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사방을 둘러보면 주변에 기독교인이 많을 거예요. 과연 우리 모두가 참된 알곡 크리스찬이 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름값을 하는 내용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과연 이 사회와 나라는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나는 과연 내 이름에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참된 알곡 그리스도인인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용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점검해 보아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외모 지향주의로 나갑니다. 외모에 다들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를 외모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은 외모가 전부일까요? 그건 껍데기 아닐까요? 외모는 아름답고 멋있는데 머리가 텅 비었다면 그 사람은 진정 참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쭉정이 아닐까요? 우리가 내 외모를 가꾸는 것처럼 외모에 신경 쓰고 외모에 투자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의 내면에 내 영혼과 내 속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단장하고 꾸미고 가꾸고 채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시간은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많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껍데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여, 너희의 단장을 딴 머리와 진주와 보석을 하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내용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의 가사가 그렇게 잘 되어서 이 복음성가 최신 최유행하는 많은 애송하는 복음성가 됐죠. 우리가 영광 찬양을 부른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가사가 정말 얼마나 와닿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결하신 성품이 나의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진다면 참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에너지와 능력이 된다면 진짜 알곡 신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원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하고 우리 모두 다 그럴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또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신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인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금상첨화급으로 그것이 더 알곡으로 더 채워지는 더해지는 것이 또 주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금상첨화격에 그 좋은 것들이 더해지는 것이 더 채워질 것이 있다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덕까지 갖춘다면 얼마나 더 알곡이 되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말에 덕이 있고 행동에 덕이 있고 다른 사람을 덕스럽게 세워준다면 그 믿음의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은 참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덕에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그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끼끼 빠빠 그러더라고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런 것도 잘하고 그런 가운데서 인내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 교회 생활, 사명 감당. 늘 청명한 가을 날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구름 폭풍우 여름도 지나야 되고 무더위도 지나야 되고 이제 곧 온 대지가 얼어붙는 엄동설한도 찾아오면 그걸 다 견디는 인내. 성령님의 열매로 오래 참음 더했습니다. 거기에 경건을 또 더했어요. 경건합니다. 경건한 것이 자기와 하나님 관계로 끝나는 거룩함으로 끝나지 않고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이, 배려함이, 따뜻함이 더하여지는, 그래서 마지막 사랑을 더해지는 이 모든 것들
오늘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이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아라리 보석 같은 알갱이들을 여러분 다 인식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하신 성령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이 9가지 열매, 여기 들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 속에 다 채워진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알곡 중에 알곡이 되겠죠.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무엇이든지 참되게, 정결하게, 경건하게, 옳게 사랑받을 만한 삶을 틀림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18절부터 4장 2절까지 1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는 아내가 해야 될 본분, 남편이 될 본분, 부모와 자녀에게 될 본분, 상정과 종이에 될 삶의 전반적인 것을 교훈하면서 그 중심에 아내가 남편 관계, 남편이 아내 관계, 부모가 자녀가, 자녀가 부모에게 이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하나 23절에서 분명히 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든 무엇이든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하면요 거짓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잘하고 뒤에서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보이면 잘하고 안 보이면 달리 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받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돼서 뚫려져요. 그 사람 참된 사람 줄 알았는데 뒤로 봤더니 그게 아니군.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에게 한다면 주님은 앞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고 뒤에서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여는 중심을 보시느라,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시니까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참되게,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게, 무엇을 하든지 옳게, 정결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알곡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참된 크리스찬이 되고 알곡 신자가 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존 와나메 같이, 요셉 같이 참된 한 사람이 그 사회와 나라와 국가를 살려내죠.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선한 사회와 나라를 만들겠죠. 국경을 떠나서 전 세계의 존 와나메이크가 YMCA를 창시하고 그 운동을 벌여서 기독교의 복음을,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세워나가는 역사를 한 것처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고 이렇게 알고 되면 우리 자신에게도 큰 유익을 끼쳐줄 것입니다. 나의 삶이 참 보람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도 결코 후회하거나 허탈한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쭉정이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헛된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내 삶을 내가 전 완행처럼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에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도 보람도 가치도 틀림없이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기대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겠습니다.